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얹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 성령 집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화요 성령 집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늘 화요 성령 집회 나오셨다.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견디기 너무 힘든 순간,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절망감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화요성령 집회에 기도하고자 나왔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까지 이제 미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생겨나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리마인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디테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시험은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감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오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는 누가 낸 것인가? 누가 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획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특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중에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들도, 하박국에 나타나는 고난도 다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던 고난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슬픔, 이 정도의 절망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절망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일단 고난을 만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순간이 있었죠. 욥은 어때요? 거의 욥기가 42장인데 42장 중에 40장은 욥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침묵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거나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거나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의 상황, 모든 문제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 있고 욥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침묵한 거예요. 문제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저는 굉장히 성격이 직관적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교수님하고 직관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요. 대학원 다니는데 그 시험을 보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가운데 트리니티,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저는 그 시험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적을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 성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에다가 교수님, 이거는 교수님이나 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답안지에 써냈어요. 교수님이 저를 아주 친절하게 부르시더니 내가 문제를 낸 의도를 모르겠냐, 조나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냥 성적표에 F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 기억이 나요. 교수가 문제를 냈는 데에는 분명히 교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지 않고 너가 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F를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데, 무작정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좀 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의 벽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함께 보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눈의 질병이다, 안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바울의 못생긴 외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서에는 이게 바울의 어눌한 말솜씨였다. 바울이 글은 기가 막히게 적는데 말은 잘하지 못해서 어눌한 말솜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사도 바울에게 이 연약함은 너무나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연약함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치유받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며 거기에 몰입하면서 살았더라면 선교는커녕 절망의 매일매일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보다 열심히 문제 해결을 구하다가 전략을 바꾼 거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문제를 출제한 하나님, 바로 그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네 약점이 너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막으시고 언제나 겸손에 머무르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알게 된 건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사도 바울이 자유해졌는가? 아니죠. 자유해지지 못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변화되어서 이전에 육체의 가시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하여서 더 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오직 치유라는 답만 가지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만 침묵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계속해서 그렇게 몰입하며 나아갔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답을 내려놓고 무엇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자신의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사도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지 못한 채 계속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씨름했다라면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 사역을 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신경전을 벌여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의 답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답을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이 가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신경전이고 의심과 불만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아마존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아마존에 가서 정말로 멋진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존 강에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마존 갈 때마다 이 세례식을 보는데 너무 멋있고, 제가 아마존 강에서 세례를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셔서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아마존강에서 세례 주고 받는 모습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악어와 피라냐들이 막 있는 그 강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서 세례를 주고 받는 그 장면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날도 그 교회에서 20명 넘는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현지인들을 세례를 주고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로 막 감동 있는 세례식을 다 끝마쳤습니다. 근데 아마존 세례식은 항상 비슷한데요, 세례식이 다 끝마치면 막 감동적이어서 서로 안고 있다가 누군가 물을 확 껴안으면 그때부터 물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으로부터 물싸움까지 그 아마존판 이제 물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막 물싸움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물싸움을 하고 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물놀이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 아울리치의 원칙상 물놀이는 금지입니다. 절대로 물놀이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물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명색의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본부장인데 물놀이를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계속 찜찜한 거죠. 그런데 이미 물놀이는 시작됐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막 물놀이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아마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멀리 가지 말고 아주 바닥 한 허리 정도 오는 곳에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 눈으로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청년 중에 멀리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아니면 청년 중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예전에 물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어떤 청년이 하다가 물에 떠내려갈 뻔해서 제가 헤엄쳐 가서 건져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매 눈으로 혹시 청년 한 명이라도 떠내려갈까 봐 계속 이제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청년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 청년이 왜 나를 쳐다보는가 딱 알겠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이빙도 하고 싶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목사가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하고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서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말에 즉슨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냥 뛰어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롭게 물놀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예요? 저는 그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떠내려갈까 봐 매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인해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고난, 그 고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였어요. 욥기가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그 욥기가 끝나잖아요. 정말로 욥이 그 고난의 문제를 분석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만 분석하고 있을 땐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할 때 그 욥도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당신이 내 문제 당신이 푸시오, 이런 어리석음을 멈추고 출제자의 의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몰입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무작정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넘어서서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지어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오늘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변함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기는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어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그 절망의 상황이 절망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약간 새디스트 같은 기질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는 바울, 그래서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신앙을 몰고 가다 보면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욕과 핍박, 공경이 있어야지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나는 무조건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흑백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기쁨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 광고회사에서 거액의 상금을 걸고서 많이 들어본 예하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퀴즈 광고를 냈는데 1등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였다라고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별로 공감하지 못하시는 표정인데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될지어다. 네. 사랑하게 되면 이게 왜 1등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행복하고 상황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이기에 그것이 기쁨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나 밖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기쁘고 배불러야 기쁘고 풍족해야 기쁘고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져야 되는 그런 조건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행의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기뻐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기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유명한 기쁨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기쁨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조건으로 인하여 기쁘지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행으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 때문에 내게 유익한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하기에 상황이 어떠하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난 기뻐할 것 같아요. 천만의 소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나 행복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할 때 그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절망으로 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동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오히려 그 자리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지어다. 아멘. 물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너무 우리는 행복한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말하기 이상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세상은 절망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참으면서 감사하고 용서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상함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멘. 바울은 당신들로 하여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기준으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김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함을 사용하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면 순종의 모습들은 언제나 이상한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이상해하는 순종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던 모습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상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겠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막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의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읽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이거 어이가 없어요. 5,000명 앞에서 물고기 막 꼬리 잡고서 막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 이상하지 않습니까?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 달려들었던 꼬마 다윗의 모습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기에 이상하지만 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을 통하여, 그 어리석어 보이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라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전 브라질 아울리치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 일단 아울리치 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있거든요. 브라질 딱 가는 순간, 내리는 순간부터, 특히 아마존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원주민들이 우리를 너무나 이상하게 보면, 쟤네 뭔데 여기 왔을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제가 아마존 가면 항상 똑같은 설교하거든요. 여기 오려면 한 300만 원 정도 들고요, 여기 오려면 한 50시간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 원주민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쟤네는 그 돈 내고서 왜 여기 왔을까? 그 시간 걸려서 왜 여기 왔을까? 일단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이상한 행동들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주고 이 머나먼 여정을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리석은 걸로 치면 예수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바보 같은 거고 세상 말로는 다 멍청이 같이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여정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것은 적당히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리석어야 되고 완전히 어리석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완전히 어리석어질지어다. 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어리석어져야 된다.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할까요? 적당히 어리석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리석은 척했는데 적당히 어리석음에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야, 분노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끝까지 바보였어야 되는데 적당히 어리석어서 내가 바보인 줄 아냐라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번아웃 되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어리석어 보이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리석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적당히 어리석어 보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서도 아울리치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아울리치에 갔더니 이 정도까지 어리석어야 되는가라는 그 한계점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더 어리석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은 여정을 닮아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어중간하게 닮으면 우리 삶 가운데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밥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어리석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어리석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만 순종하려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도 채우고 순종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느라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되어 있다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하면 그런데 에너지 안 쓰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 가운데서 옥신각신하다 보면 내 에너지는 다 낭비하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도태되어 있는 나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어리석으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여정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 어떤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그 여정을 걸어갔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져서 스탑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음의 여정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름은 덥고 짜증나는 계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어지기 너무나 어려운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어지기 어려운 계절 가운데 더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쫓아 나아가는 마지막까지 어리석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택했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구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니까 하나님이 푸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반문을 하는 그런 기도를 멈추고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를 보고 한숨 쉬기 이전에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순종하라 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어리석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면 그 어리석음을 사용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당히 어리석어지려고 하지 말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어리석음의 여정을 끝내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변화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나의 어리석은 여정을 이제 끝내면 안 될까 유혹이 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유혹받겠죠. 하지만 그 유혹의 순간이 어떤 때인가요? 아직 더 마지막까지 어리석어져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위에까지 어리석음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리석은 예수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어리석어질지어다. 내 영혼아 끝까지 예수밥으로 살지어다. 네, 이 손을 옆 사람에게 가리켜서 네 영혼아 끝까지 예수밥으로 살지어다. 예수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 마지막까지 우리 어리석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바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이제 다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단정짓고 정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 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의 여정, 예수님의 겸손의 여정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 겸손으로 마지막까지 어리석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